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최적의 환경을 에덴에 만드시고 그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아담은요,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슬픔도 근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아담을 미혹했을 때에 아담은 그 미혹에 속아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의 영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이 인간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 더 이상 평화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그 어떤 평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평안을 얻어보려고 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내가 평안하겠지. 권력과 또 쾌락과 명예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곳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얻으려고 때로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평안을 얻으려고 마약도 해봅니다. 그 잠시 잠깐 승부욕에 대한, 때로는 그 마약의 그 쾌락을 통해서 그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더 큰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평안을 얻으려다가 얻게 된 것은 파괴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테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아멘.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라고요? 평화가 임하였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분에게 그 평화가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감쌉니다. 그 천사가 했던 그 찬양처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새의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 세상 빛이 세상 빛이 되시.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 우리 마지막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찬양이면 성탄절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바닥에 자기 옷을 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제자들의 옷을 깝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왕 대신 그 승리의 왕을 입성하는, 그 입성을 축하하는 이 개선 행군 퍼레이드를 하면서 큰 소리로 그들은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면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그들이 막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미혹으로 깨어졌던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약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천사들도 백성들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평화의 왕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사가 많습니다. 화려한 제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찬양도 할 겁니다. 말씀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까?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이죠. 죽어버린 예배, 아무런 감격도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 그런 예배, 제사 드리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아멘.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보았더라고 한다면, 이 일을 알았더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종교성은 있죠. 교회는 다니죠. 지난 유스비전 캠프와 또 의정부 캠프, 또 어제 있었던 이 충주 캠프를 통해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평화를 경험하게 하고 또 치유와 이 회복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합니까? 처음에는 끔찍하지 않던, 움직이지 않던 그들이, 손들지 못하던 그들이 손을 들어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기쁨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눈물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어제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가족 초청으로 오신 분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 목사님 사모님이 막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니까 잔치 끝날처럼, 마치 축제의 날처럼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든지 그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분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치유 역사, 치유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 받아서 방언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한 사람이 방언을 받았대요 하면서 뭐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어제 성령 집회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얼마나 짧았습니까? 10분이나 채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막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 짧은 예배 4시간. 4시간이면 짧잖아요. 예배하다가 만 거 아닙니까? 어제 하다 말았잖아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마디 했더니 2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저는 정말 몇 마디 했거든요. 왜냐면 할 만한 아직도 많았는데 몇 마디 하니까 설교는 벌써 2시간이 흘렀죠. 이미 3시간은 흘러가 버렸죠. 7시간 됐네. 4시 시작한 예배가. 그래서 뭐 좀 하다 보니까 벌써 8시가 되네. 그 짧은 예배, 여러분, 그 교회가 개척된 지 수십 년 된 교회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예배였어요. 그런 예배가, 그런 집회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교회입니다. 조용한 교회.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뜨겁게 부르짖어 찬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찬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바뀌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막 안달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막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입니까? 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죠.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왜? 하나님의 영을 봤으니, 천사를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음이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천사처럼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합니까? 교회가 마치 죽을까 봐.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태어가 죽지 않아. 일찍 와. 뭘 무섭다고 맨날 제일 늦게 옵니까? 유니치. 죽지 않아요. 일찍 오세요. 일찍.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바치고는 그 제단을 야훼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었다. 아멘. 나는 죽게 되었구나 했는데 천사가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라고 말하죠. 그래 정말 그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네. 나에게 오히려 뭐가 임했어요? 샬롬. 나는 슈글롬이 아니고 샬롬이구나.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이곳은 바로 야훼 샬롬이라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제단을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사망이 아니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가나안 5왕에 의해서 잡혀가고 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었던 그 왕들을 다 부시고 롯과 그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기를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런 제사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살렘은요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고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건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까? 아니에요. 순 테러와 전쟁으로 얼마나 시끌시끌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평화의 도시래요. 평화의 도시.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서 구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워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내 모든 것들을 뭐 쌓았다고 이러면, 스펙을 쌓았다고 이러면 그가 성공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주여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 바로 본문에서 또 다르게 자세하게 소개하죠. 오늘 본문의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이다. 정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지만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그리고 나서 그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의 족보가 너무 이상해요. 세상에 이런 족보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의 족보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 출생신고하잖아요. 생일도 없어요. 생애의 시작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가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족보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길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럼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멜기세덱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라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자야. 여자. 왜요? 세덱이야. 세덱. 참 우리 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이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또 웃는 걸 보면 참 이상해요. 다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웃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맛이 나요. 야, 제가 또 여자애들 진짜 정말 참 진짜 표정들이 진짜.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우리 임성재 형제님 눈을 감았다가 깨셨어요 지금. 오늘 가셔서 얘기하세요. 아, 멜기세덱이 여자래. 또 이렇게 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꼭 이걸 마치 진리로 복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이것만 전하는,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 멜기세덱이 여자래. 멜기세덱이 여자래. 그래서 저를 이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론의 혈통에서만이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론의 혈통으로 제사장 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론의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론의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닌 전무후무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살렘 왕, 평강의 왕, 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늘 불안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12년 동안 혈육병으로 고통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슬픔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동안 그 질병에서 그는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질병과 고통과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예수님의 음성,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음성. 한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팔을 자신의 눈물로 닦아드립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감사는요,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만 하지 않습니까? 말뿐인 사랑, 말뿐인 헌신,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왜 이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 낭비하느냐, 그렇게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막 부딪혔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지 말고 네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뭐 한다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느냐, 무슨 수련하고 무슨 캠프를 다니고 무슨 헌신하겠다고 네 인생을 생각해봐. 너는 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너 언제까지 장영서 목사 쫓아다닐래? 너 언제까지 주님의 꿈꾸신 교회 다니면서 유스피전 한답시고 너 그러고 다닐래? 네 인생을 잘 생각해봐. 왜 시간을 낭비해 허비해 하면서 책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졌던 헌신과 시간과 물질들을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야, 그 돈 있으면 무슨 11조야, 무슨 성경금이야. 그 돈 있으면 너를 위해서, 네 자식들을 위해서 써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돈 있으면 나를 위해 쓰지. 본인 얘기한다고 한숨이 푹푹 나오네. 마음의 소리가 아이고.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불안으로 삶의 안정이 없고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이곳에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환난이 없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샬롬이라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그 평화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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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세요.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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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다시 한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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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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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샬롬, 샬롬. 또 다른 보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샬롬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저기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도 샬롬, 평안할지어다. 샬롬,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수시고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선포하면 예수가 답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두 손 번째 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선포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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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울의 이 기도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아멘을 아빠가 안 하니까 딸이 아멘. 아빠 왜 아멘을 안 해?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아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또 필리핀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필리핀 땅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방문하는 굿뜻교회 9개 가정을 방문합니다. 또 바세코에서도 9개 가정을 방문합니다. 오후 3시에는요 3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 먹는 그 300명의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 피딩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가 임하는 일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누가 함께 할 거냐?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아니 때로는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아도, 또 내 몸이 연약해도 그 일에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